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2년여의 코로나 바이러스 19 팬데믹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새롭게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견디시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주신 새로운 생명, 하나님 주신 새로운 건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저는 지난 2년여의 코로나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슴 아픈 일은 우리 사랑하는 이혜자 권사님이 천국에 가신 일이었습니다. 코로나가 1년여 기승을 부리고 있을 즈음에 2020년 12월 15일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 전후에 연로하신 우리 이덕순 권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최연숙 권사님, 또 김면홍 권사님, 지봉호 집사님까지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고, 지난 3월에는 우리 송단환 권사님이 암으로 투영 중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애를 써서 수고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며 다른 교회와 다르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충성심을 발휘하셔서 모이는 일뿐만 아니라 헌금하는 일, 사역하는 일, 오프라인, 온라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월달은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뜻깊은 날 예배를 회복하며 온 성도들이 9시 20분 예배에도 많은 성도들이, 또 오늘 예배에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래스카에 계신 김숙자 권사님을 비롯해서 연약한 성도들이 몇 번 참여하고 계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뜻깊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평생 걸어갈 길을 발견하며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이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과 조부모님,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지혜로 잘 감당하셔서 행복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쉐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들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유대인 교육의 대명제가 바로 이 쉐마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의 전체 내용이 쉐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인과 더불어 걸출하게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민족이 있다면 유대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약 1,500만 명 정도의 작은 수에 불과합니다. 세계의 70여 개 인구 가운데서 0.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2차 대전 때 600여만 명이 죽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2천만 명은 넘었을 터인데, 이렇게 그들은 적은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노벨상 수상자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 이원설 박사가 아침을 준비하는 자는 늘 깨어있다라고 하는 책 속에서 유대인들은 왜 머리가 좋은가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박사는 이스라엘 대사와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박사가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머리가 좋습니까? 대사는 대답하기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그렇게 두뇌가 뛰어난 백성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결코 누설할 수 없는 국가적인 극비사항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 합니다. 이 박사는 이스라엘 대사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좋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뜻을 바로 알기 위하여 수없이 토론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우수한 민족이 된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이른바 쉐마 교육에 따라 이 나라가 발전되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한 성경 교육을 통하여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라나는 자녀들이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슬기를 터득하고 자녀들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교를 단순히 하나의 종교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유대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이긴 하지만 유대교는 이스라엘의 문화나 전통이나 그리고 그들의 문명을 다 포함하고 있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유대교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수많은 문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책의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헌들은 양적으로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서 인간이 살고 죽는 심오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다 늘 책을 끼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냥 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독서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라고 해요. 세계에서 개인 장소 보유일에 있어서 가장 앞선 민족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을 보면은 우리들과 공유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서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가 있고 예언서라고 하는 네빔이 있으며 그리고 성문서 거룩한 글인 게투빔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게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책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을 통하여서 집대성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미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외에 미슈나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게 되어지는데 이 책은 에스라 선지자로부터 주 7세기까지 수집된 것으로서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탈무드라는 책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미슈나를 알기 쉽게 해석해 놓은 책입니다.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탈무드나 또 바벨론 탈무드라고 하는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방대한 분량인지 사람이 평생을 투자해도 탈무드 전체를 다 읽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책 안에는 약 2,000명의 랍비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생각이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또 미드라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주석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은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기술한 책들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헌들이 있습니다.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책입니다만은 참고할 만한 이런 책들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미슈나나 탈무드나 또 미드라시나 이런 책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터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의 책은 땅의 신학, 물질의 신학에 대한 그런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세상에 창조하실 때에도 에덴 동산에서 농사하며 일하면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공부를 해야 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삶에 관하여서 무척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우러나오는 진리를 가지고 각 부분에서 열심을 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렇게 수많은 분량의 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책들을 자녀 후세들에게 이제 열심으로 교육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의 관심을 갖는 것이 교육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사람의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모든 책자들을 잘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교육합니까? 유대인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은 13살까지만 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13살은 성인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부모의 책임이고 그 이후로는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의 성인식의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 돌잔치, 회갑잔치를 방불할 정도로 성대하게 이제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성인식이 끝나게 되면 부모와 가족들이 축배를 들게 되어지고 가지고 있던 유리잔을 그 행사의 바닥에다가 딱 던져서 깨트립니다. 왜 그럽니까? 이제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다. 유리 조각을 다시 붙일 수 없는 것처럼 너의 인생은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책임 있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함께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자녀들은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야 하는데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책을 읽고 암기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철을 들고 말하기 시작하면 모대하니라고 하는 간단한 기도문을 암송시켰습니다. 모대하니라고 하는 말은 나는 감사드린다, I give thanks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되면은 옷을 크게 늘어뜨린 기도보, 탈리트라고 하는 기도보를 덮어 쓰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은 자매들의 숄과 같은 것이 탈리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마와 팔목에는 작은 상자가 달린 가죽끈을 매게 됩니다. 넘겨보세요. 그 가죽끈을 보면은 저렇게 둘러 있는데 그 끝에는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 작은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 안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테필린에 오른손을 대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이 가운데에는 양피지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집의 대문의 오른쪽 기둥에는 메주자라고 하는 통을 붙여 놓습니다. 화면에 계속 나올 겁니다마는 저런 메주자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아파트 문에도 또 집에 들어갈 때도 어느 곳이든지 크게 작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메주자 안에도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것을 만지며 들어가고 나옵니까? 오늘 말씀을 본 대로 9절 말씀에 나오는데 너는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메주자의 뚜껑에는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주 적은 메주자를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다닙니다. 그 안에는 양피지 조각에 아주 적은 글씨로 쉐마 이스라엘아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씨를 꼭 손으로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정확하게 썼는지 랍비들에게 검사를 받은 것이어야만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2022년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 6장의 내용은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 신명기 전체의 주제에 해당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 6장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쉐마를 날마다 낭송하면서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문 직전에 있는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그의 사는 날이 장구해질 것이다 라고 했고요. 3절에 보면은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쉐마 본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5절 이후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의 법칙을 잘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브루스 윌킨스 박사가 쓴 배우는 이의 7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디모데에서 나온 2권의 책이 있는데요. 거기 4번째에 보면은 기억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윌킨스 박사는 바로 오늘 우리의 성경 본문을 기초로 하여서 이 법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명령하는 동사를 몇 가지 관심을 갖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절에 보면은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들으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가 샤마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말은 들으라, 경청하라, 순종하라 하는 말이에요. 쉐마 들으라고 하는 말은 지금 듣고 있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라고 하는 말에서 쉐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랍비들은 이 4절 5절을 쉐마로 하여서 그들이 고백하고 암송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후대에 가서는 6절에서 9절까지로 확대해서 쉐마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쉐마의 두 번째 부분으로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을 추가하기도 하였고요. 또 세 번째 부분으로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도 포함시켰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굳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쉐마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계명입니다. 10계명의 전반부를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중동 사회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유일신 문화가 아니었어요. 다신교의 문화였어요. 여러 잡신들이, 여러 우상들이 우글우글한 그 당시에
상황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보면은 유이신 개념이 그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은 당시 다신 문화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일한 여호와다. 이 히브리 말로 이 유일하다, 하나라고 하는 말은 에하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에하드라고 하는 말은 첫째다, 유일하다, 참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인 거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잘 아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곤란에 빠뜨리려고 모든 계명 가운데, 수백 개의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첫째입니까?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4절을 인용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하면서 30절에 보면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대답하시게 됩니다. 서기관들은 꼼짝 못했던 것이죠. 이 4절의 원래의 뜻은 무엇입니까? 참신은 여호와이시라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할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5절의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4절이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 5절의 말씀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은 전제가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여정에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자녀 교육을 잘 해보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이 내용이 뭡니까?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조금씩 절로 저절로 풀려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5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심장을 다하여, 의지를 다하여, 이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 그렇습니다. 뜻을 다하라고 그랬죠.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히브리 말로 네페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흡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뭘 다합니까? 힘을 다하라고 그랬습니다. 힘을 다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매우 크게 온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라는 겁니다.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콜이라고 하는 말인데 모두, 전부, 또 완전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놀라운 복된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에 대한 명령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물론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말씀이 중간에 나옵니다마는 이 말은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무서워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말씀의 배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세요. 우리 연약한 것도 아십니다. 실수하는 것도 아세요.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또 넘어질 우리들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연결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배우는 이의 7가지 법칙 가운데 4번째 법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의 법칙입니다. 브루스 윌킨스 박사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 가장 중요시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트에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써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 써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퀴즈 대회를 하고 암송 대회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쓰기 위해서 그래요. 영혼의 양식을 삼기 위해서 그래요. 상 받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 먼저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고 지식이 되고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언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리의 학문적인 주장이 되고 우리의 일생 걸어갈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지표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정주부입니까? 학생입니까? 이 유대인들의 쉐마 이 교육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하신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가운데 문제의 매듭이 풀려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유대인의 교육 방법으로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랍니다. 부모는 기독교 교육의 교사로서 주도권을 잡고 목표를 세우고 배움의 과정을 알고 통제하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은요, 가르친다는 말은 예리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잘 깨닫도록 사회 모든 문제나 현상에 대하여서 예민하게 날카롭게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2번째로는 강론하라고 하는 겁니다. 7절을 계속 보시면은 부지런히 가르치며 뭐라고 했어요? 집에 있을 때든 길에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했죠.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야기하다 말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원래의 뜻은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강론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입니다. 우리가 대화한다고 앉아 있으면서 어느 사람의 일방통행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좋은 대화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가운데 이제 쉐마 교육에 대한 말씀도 들으시고 요즘에 하브루타 교육이라는 말씀도 들어보셨죠. 하브루타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 하브르타 교육을 하는데요, 하브르타가 부모도 하브르타가 되고 선생님도 하브르타가 되고 친구도 하브르타가 되고 동생도 하브르타가 되고, 그래서 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뉴욕의 유대교의 명문 대학인 예시바 대학의 EBS에서 도서관을 가서 촬영해 왔습니다. 우리 도서관에는 보통 조용히 침묵, 정숙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도서관은 마치 시장과 같습니다. 왜? 서로가 대화하는 거예요.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겁니다. 도서관이 시장처럼 시끄럽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해요. 진정한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 말로 설명하는 지식이다.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진정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암송만 하고 시험 보는 그런 훈련만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말하고 설명하고 그런 내용들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양육해서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축복된 생애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들으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된 우리가 먼저 사랑하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억의 법칙을 활용하여서 잘 가르치고 잘 강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뛰어난 교사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교사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학기가 마칠 때마다 성경 부모반 이런저런 과정 마치면은 몇 번씩 나와서 소감 발표도 하고 간증도 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색하지만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와서 소개하는 시간을 새로운 가족들, 안 나온 분들 고루고루 드리고 있습니다. 했던 분들은 잘 안 드린다는데요, 한번 나와서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또 세상 주위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또 악한 세력, 마귀의 세력 앞에서도 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고백을 하다가 또 실수할 수 있지만은 또 다시 도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나이테,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것은 어려우실지 모르지만은 교회에서 배운 거 한번 말해봐라. 학교에서 배운 거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대화의 이 근거가 마련되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에도 너무 형식적으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거기에만 매이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라고 하고, 야, 여기 이 성경 구절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으니? 그렇게 질문하면은요, 걔들은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우리는 그냥 전에 배운 거 가지고 좋은 말 하려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지만은 그 아이들은 느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통하여 부모와 자녀들이 대화가 되는 겁니다. 엉뚱한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는 것. 세 번째는 가르치고 강론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뭡니까? 8절 말씀에 보면은 개인적인 지표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그것이 뭐예요? 쇠마예요, 말씀이에요.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손목뿐만 아니라 미간, 이마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언어적인 방법이 아니죠. 시각적인 방법인 거죠. 개인적인 지표를 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시각적인 기호와 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것을 만지도록 하고 보도록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공개적으로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아까 본 말씀입니다만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매주자 사진 많이 보여드렸죠?
비언어적인 시각적인 교육입니다. 교사가 없어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눈에 띄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십자가를 놓고 성령 구절을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적으면서 그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게 되어질 때에 정말 우리의 가정은 영적인 분위기,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은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에만 맡겨놓지 말고 집에서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대화하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가정은 새로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주셨는가? 이 상황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손해가 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그동안은 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모여서 교제도 하고 했지만은 그렇지 않은 시간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품이 빠지고 껍데기는 사라지고 알맹이에 관심을 갖고 내면에 관심을 갖고 신앙의 본질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보고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이 기간을 보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9시 20분 예배 때도 그렇고 오늘 예배 때도 그렇고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의 모습이 다릅니다. 눈동자가 달라요. 이 관심도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이후 오늘의 상황이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한 걸음 더 도전하고 한 걸음 더 추구하여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들이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일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오늘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 자녀, 후손들이 행복한 인생을 누리는 여러분의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